28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대의 아들이요 야곱의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알레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예,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결혼 이야기예요. 결혼 이야기. 쉬운 얘기로 나와 하나님과의 결혼 이야기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는 육신인데 육신과 하나님과 결혼을 할 수 있나요? 못하나요? 못하죠. 사람과 하나님은 결혼할 수가 없는데 결혼을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영이신데 빛이신데 우리는 영원하지 못하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내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나의 어둠이 빛으로 변화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둠이 빛으로 변화된다는 이야기는 어둠이 있다 없다? 어둠이 없어져 버려야지만이 하나님과 빛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보이는 육신과 육신의 삶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보이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사실은 없는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이는데 없는 거라면 말도 안 되잖아요.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이 보이고 내 삶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요. 잠깐 동안 우리에게 출장을 보내줬단 말이에요. 이 세상으로 우리를 출장을 보내서 거기서 잠깐 너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일도 해보고 시험도 들어보고 누구한테 험담도 들어보고 욕도 들어보고 남도 한번 때려도 보고 이런 경험을 통하여서 이것이 고통이구나 아픔이구나 슬픔이구나 부모를 잃어보고 또 이것이 마음의 상처구나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하여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겉에 있는 나는 잠시 잠깐 있는 하나의 낙엽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진짜 나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영은 너의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줄을 지금 모르고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큰 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지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작은 자는 야곱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큰 자는 에서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지칭을 하면 큰 자는 보이기 때문에 육체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작은 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자들이 어디 안에 있냐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진리가 숨겨 있는 것을 찾아야지만이 그것이 생명인 거지. 예수만 지금 보이는 예수만 이야기를 하면은 겉의 것으로 지금 산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안다는 거죠. 그 기도하는 것은 그 주체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그게 주체가 돼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그것을 구하는 자는 겉의 거예요? 속의 거예요? 겉의 거죠. 그럼 겉의 것. 예수요, 나 겉의 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사람들은 아니라고 또 부정을 해요. 아이, 금방 내 집을 위해서 구하고 자식을 위해서 구해놓고 난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참 가증하다. 금방 네 입으로 얘기해놓고서 아니라고 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너희들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내 영을 아들로 너희에게 보내줘서 너희 마음 가운데 심어줘서 너희들의 생각을 내가 확 바꿔놓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그거예요. 이제 잘못된 결혼, 옳은 결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잘못된 결혼하고 옳은 결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잘못된 결혼이라는 것은 헤어져야만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한 것을 갖다가 잘못된 결혼이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에 하면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우리가 예수와 결혼을 하잖아요. 잘된 결혼인가요? 잘못된 결혼인가요? 잘된 결혼. 90% 이상이 잘된 결혼으로 살죠.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거 잘못된 결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선물을 주잖아요. 선물 좋은 사람이 선물 나한테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좋은 선물을 줘요.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좋은 선물인가요? 좋지 않은 선물인가요? 좋은 사람이 선물을 줬어요. 그게 좋은 선물이잖아요. 에?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요. 육신에 것이니까 안 좋은 아니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다 좋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은 좋은 결혼이에요. 일단은 좋은 결혼이란 말이에요. 좋은 분이 선물을 주니까 얼마나 좋아. 이 선물 좋아요. 선물 좋은데 이 선물을 받는 순간에 나쁜 선물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선물을 포장지를 뜯지 않으면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죠. 뜯지 않으면은 이 선물이 뭐냐면 그냥 박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예수 이름을 구원의 주로 받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예수 이름을 분석하지 않으면 그 선물은 나쁜 선물이라는 거예요. 좋은 선물이 되려면 그 예수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의 설명서를 쫙 보고서 와 이거 좋은 거네 해서 포장지를 뜯어야지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취해야지만이 그게 진짜 선물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 이름을 우리가 구원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들었으면은 왜 구원의 이름인지를 그것을 우리가 분석하고 파악을 해야지만이 그것이 좋은 선물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포장지가 있는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진짜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 뭐가 있냐? 그리스도라는 생명, 빛, 영, 그런 것들이 다 예수 이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성경책을 받았는데 이 성경책 안에 다 분석해서 다 알아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무슨 일을 해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해외 선교 나가고 찬양하고 어려운 자 구제하고 이런 일을 막 한단 말이에요. 하는 거 좋아요. 그죠? 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그 하는 이유가 뭐였었냐 이거죠. 하는 이유가 왜 해외 선교를 가서 그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느냐, 뭘 도와줬냐, 그 하는 이유가 무엇을 도와주고 왔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한테 목적이 나오잖아요. 아, 내가 힘들어서 염소 사주고 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겉에 것을 도와줬나요? 안에 것을 도와줬나요? 겉에 것 도와주고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포장지만 전달해주고 왔다는 거예요. 포장지만. 그러지 말고 포장지 안에 진짜 생명을 공급해주고 왔다면은 그 사람은 생명을 전달해주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는 이것을 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잘된 결혼과 잘못된 결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삭과 야곱의 어머니가 고민하고 근심하는 거 있어요. 어머니가 근심하면 아버지는 근심 안 해나요? 근심하죠. 왜? 자식이 잘된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결혼을 하면은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 것을 딱 보니까 너무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 누구와 결혼을 했어? 세상과 결혼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하고 그걸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문자 말씀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결혼이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잘못된 결혼인 줄 모르고 계속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근심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죽음과 부활은 어떻게 따로따로인가요? 동시에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순간에 나는 죽음이에요. 이게 나는 죽음이에요. 나는 죽음인데 뭐가 살아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난다는 거죠. 죽음과 부활은 동시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나는 누구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지금 내가 누구랑 산다고? 뭘로 산다고? 그리스도로, 영으로 지금 사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육체는 참 나가 아니라 나의 하나의 그 그릇이에요, 그릇. 그러면 육체가 죽으면 사람들이 슬퍼하고 막 울잖아요. 이게 그릇을 비워야지만이 밥 다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영을 담는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영이 중요한 거지 그릇이 중요한 건 아니다. 속에 있는 게 중요하다. 예, 속에 있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장례를 하잖아요. 그걸 다 무엇을 장례를 하냐면 그릇 치우는 거예요. 그릇 치우는 거. 왜? 진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 그릇은 치워야지. 빈 그릇은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알 때에 장례식장에 가면은 기뻐야 돼요? 슬퍼야 돼요? 기뻐해야 돼. 예, 기뻐야죠. 기뻐야 되는 거예요. 슬픔에 잠겨 있는 자는 무엇을 더 염려를 했어요? 야, 내 그릇이 저거, 아이고, 어떻게. 이 그릇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릇 걱정. 깨진 거. 예. 깨진 그릇 그냥 그거 걱정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감사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된 결혼을 했다. 옳은 결혼을 했다. 이런 것이고 장례식장에서 슬프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뭐예요? 잘못된 결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여기 보이잖아요. 성경 말씀. 이게 글이 있잖아요. 이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요거를 실천하는 자를 죽은 자다. 이렇게 해요. 영이 죽은 자다. 영이 잠자는 자다. 예요. 왜? 글씨가 쓰인 대로 이렇게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해요? 죽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다, 잘못된 결혼을 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 안에 것을, 내용을, 뜻을 알아야지.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달은 자는 어떻게 됐다고? 부활을 했다. 다시 태어났다. 우린 육으로 태어났지만 이 속에서 다시 한번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바로 앞서서 27장 46절에 이제 이 이야기가 있어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리브가하고 이삭은 어디 부부죠? 부부예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이게 내 삶이 싫어졌다. 햇사람의 딸들은 뭐예요? 육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의해서. 문자 말씀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문자 말씀에 다른 말씀 언약이니까 문자 말씀만 갖고 사는 자들을 사는 자들로 말미암아 리브가가 어떻게 됐다고? 내 삶이 싫어졌다 이렇게 해요. 다른 글로다 보면은 내가 지긋지긋해. 내가 아주 이 문자 말씀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아주 넌덜머리가 나, 아주 그냥 구역질이 나. 이 다른 성경에 보면 딱 그렇게도 써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도 그렇게 사냐. 내가 너무 지겹다. 나 좀 뭔가 좀 밖으로 나가서 진짜 좀 제대로 살게 좀 해주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문자 말씀으로 하고 육신으로만 사니까. 싫어졌거든. 그러니까 에서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우리가 겉사람, 육체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싫어졌거든.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야곱이라는 것은 속사람, 우리 속사람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에서가 겉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속사람마저도 지금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살고 있으면은 리브가가 그래. 내가 무슨 재미로 이 땅에 살겠냐. 원래 뜻은 하나님의 나라로 살려고 이 땅에 왔는데 그렇게 살면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뭐냐. 어? 내가 출장 갔다 온 이유가 뭐냐 이거야. 자식 새끼 잘 먹이고 살려고 내가 출장 가서 열심히 돈 벌어 갖고 왔는데
돈 번 이유가 뭐냐. 이제 이런 거나 똑같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해서 이 땅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알기는커녕 육신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 맨 기도를 하는 걸 들어보니 다 육신의 것만을 구하는 것. 이런 것을 내가 듣고서 계속 내가 여기서 지금 버티고 있어야 됩니까? 해서 리브가가 이삭한테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이삭이 듣죠. 아,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있어. 이삭이 야곱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 우리 소명이라고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 성경 말씀을 들으라고 이제 이렇게 듣는 중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부름을 받아야 돼요. 이 부름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이제 부른 거야. 불러서 그에게 먼저 이제 축복을 해줘요. 야, 너 지금 잠자지 마. 어?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라. 이게 잠에서 너 언제까지 에서의 저기 속에서 그냥 에서의 그늘에서 그렇게 그냥 계속 거기서 잠만 자고 있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잠자는 자가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잠자는 자가 깨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 사람이 지금 잠에서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좀 잠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라. 에서의 형의 그늘 안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들었잖아요, 그죠? 아, 먼저 축복을 받아보니 야곱 어두움 우리 안 속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어둠이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 겉에 있는 에서는 또 에서도 마찬가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와, 내 속이 지금 환해졌네. 은혜가 충만하네. 기쁘네. 막 이러니까 겉에 것도 어떻게 그럼 내가 빨리 벗어줘야 되네. 이제 옷을 벗어줘야 되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땅에다 씨를 뿌렸는데 단비가 내리고 뭐 서늘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씨가 어떻게 돼요? 벌어져요. 씨가 계속 아주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씨가 이제 벌어져야 되잖아. 그래야 요 싹이 나오잖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싹이 움틀라고 그래.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오니까 싹이 이제 움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겉에 있는 싸고 있던 아까 포장지가 이렇게 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풀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겉에 것은 우리가 진짜가 아니라 그냥 안에 것 생명을 담고 있는 하나의 그릇이고 포장지고 선물이고 아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만 믿으면은 이것이 잘못된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닫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그 결혼이 잘못된 것을 알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렇게 자기 옷을 벗으신 거예요. 옷을 벗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옷을 벗어준 거예요. 왜? 누구와 결혼했기 때문에? 죄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예수는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죄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죄인과 함께 어떻게 돼?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벗는 거예요. 겉에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구리에서 뭐가 나와서 물과 피가 흘렀단 말이에요. 그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예수가 잘못된 결혼이 벗겨져야지만이 생명이 드러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벗어져야지만이 내가 새롭게 거듭난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고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자.
겉에 것으로 계속 알고 나왔는데, 세상에 나왔는데 또 율법하고 이게 또 그냥 그 동네에 살으면은 또 율법하고 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른 데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없는 밧단 아람 라반의 동네로 이제 보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계속 그 동네에 살면 어떻게 해? 그 동네 것 그냥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동네에서 어떻게? 진리의 동네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야곱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진리, 속사람. 그리고 가나안 사람은 어떻게? 겉사람,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각이 겉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66권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거 알죠? 겉으로만 보는. 겉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이 죽으면은 요 속에 있는 사랑으로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에 나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 이야기, 벗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벗으려면 내가 못 벗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분이 죽어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분이 옷을 벗는 순간 내 옷도 벗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만 받으면 다냐? 자라나야지. 응? 그러니까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이제 다른 동네로 가는 거예요.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밧단 아람은 뭐냐면 고원이고 평지고 평탄케 하고 번성케 하고 자라나게 하고 뭔가 씨가 나오면 어떻게 해? 씨가 났어. 이제 났어. 빛이 나서 해갖고 이제 싹이 났어. 그러면 싹이 요게 올라오면서 어떻게 돼? 이게 또 율법을 하면 이게 자라면서 또 율법을 배워버려요. 그러니까 동네를 바꿔버린 거야. 나오니까 어떻게, 야, 여기는 천국이네? 진리의 동네로, 복음의 동네로 지금 옮겨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갔을 때는 복음의 동네로 지금 가서 진리를 지금 듣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를 듣는데 그 외삼촌이 누구였냐면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해요. 라반이 있어. 라반은 무슨 뜻이냐면 하얗다, 흐이다, 거룩하다 막 이런 뜻이 있어요. 어둠의 동네에서 또 검은 돌에서 흰 돌로 옮겨진 거예요. 검은 돌은 가나안의 딸이고, 흰 돌은 라반의 딸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는 검은 돌을 잡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흰 돌을 잡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로 다 처음에는 결혼을 잘못했어. 그러니까 잘못한 걸 알아서 십자가를 지게 해서 흰 돌인 그 라반 그리스도의 동네로 지금 옮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 설교가 집중하고 또 듣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냥 대충 내가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설교를 하면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있냐만 하는데 이거를 아주 깊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라반의 딸 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일로다가 이제 듣게 해줬다는 거예요. 야곱을. 에서는 누구하고 결혼을 했었다고? 율법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 66권에 글로써 알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복음하고 이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이제 길을 열어주는 거란 얘기죠. 넌 거기 가서 이제 결혼을 해라. 네 형은 여기서 결혼했는데 너는 밧단 아람 라반의 딸하고 결혼을 해라. 이제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이제껏 듣던 거하고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요. 결혼에 대해서 이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한 건 구체적으로 한번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야곱이 지금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신랑이잖아요. 그럼 아내를 맞이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를 맞이할 때 무슨 아내를 맞이해야 되냐면 정결한 처녀를 맞이를 해야 돼. 이 정결한 처녀를 맞이해야 되는데
거기 가니까 누구를 만났다고? 예수 그리스도. 쉬운 얘기로 레아와 라헬이라는 그 두 라반의 딸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딸이 둘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딸이 둘이 있어. 그래서 보니까 야곱은 무슨 말씀을 듣고 왔냐면 정결한 처녀하고 거기 가서 결혼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복음하고 결혼을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갔더니 삼촌 라반이 와서 우리 딸하고 결혼하려면은 7년 동안 네가 봉사를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봉사를 하는 것은 뭐예요? 안식이 될 때까지 네가 여기서 공부를 해야 돼, 알아야 돼, 배워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요거를 갖다가 천지창조 7일이잖아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안식이 되려면 7일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나한테 봉사를 해야 돼. 쉬운 얘기는 뭐냐?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 배워서 익혀야 돼. 이렇게 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열심히 했더니 선물을 줬어. 신부에 선물을 줬는데 합방하고 눈 떠보니까 누구였어요? 라헬 동생. 진짜 복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레아 언니하고 이게 잤네. 하루를 잤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장인어른 이게 뭔 소리요? 나는 복음하고 결혼을 했는데 왜 율법하고 결혼을 시켜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라반이 우리의 전통은 첫 딸이 있는데 첫 딸을 놔두고서 둘째를 주는 법이 없어. 첫 딸하고 결혼을 시켜야 돼 먼저. 그래서 레아의 첫 딸을 먼저 결혼을 시킨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알려면 처음에는 율법을 먼저 준다는 거예요. 율법을 깨달아야지만이 진리와 결혼할 수 있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아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면 알았어요. 그럼 레아 또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은 또 안 돼. 또 7년을 또 네가 수고를 해줘야 돼. 그래서 또 7년을 또 수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째 딸 라헬하고 결혼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언약 말씀 복음하고 결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참 복음을 알려면은 이 쉽게 관문이 통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첫째 관문이 있고 둘째 관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잖아요. 처음에 교회 오니까 이거는 예표라는 거야. 물세례를 처음에 한번 받으면은 이 물세례 갖고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내가 온전히 그냥 불에 태워서 나는 그냥 죄가 되고 죄가 돼야지만이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라헬과 결혼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게 어려워. 어려운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안 계시면 어려워요. 이게 성령이 계시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가 이제 신부잖아요. 교회의 신부잖아요. 그러면은 신랑이 오신다고 그랬잖아. 그리스도 신랑이 나한테 이제 올라오려면 내가 정결한 처녀가 돼야 되잖아. 그럼 정결한 처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정결한 처녀가 되려면. 이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지금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면, 깨달으면 다가 아니라, 그건 정결한 처녀가 된 거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시네요. 이렇게 깨닫는 거야. 여기까지 가야지 정결한 처녀예요. 여기까지도 힘든데, 정결한 처녀면은, 그분 신랑이 나하고 오셔서 그분으로 이제 살아주시는 거야. 그분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런 것을 이해가 안 되면은 계속 평행선 걸어가네요. 평행선. 이제 3절 볼게요.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다 못한다. 산다. 우리는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못해요. 못해. 그럼 못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포기해야 되나?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3절에 뭐라 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지금 일을 해주시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면 뭐 하나님은 엘이니까 예? 전능이라는 건 뭐야? 샤다이래요. 엘샤다이는 뭐냐면 메마르게 하고 태워버리고 뭐 부질러버리고 황폐하게 하고 폐허로 만들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전능이. 샤다이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못하니까 어떻게 해? 강제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어떻게 돼? 다 쓰러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누가 해신다 그거를? 하나님이 해신다. 그게 하나님이 해신 게 어떻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역할을 해친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은 죽이기만 하고서 그냥 끝에만 안 되잖아. 이 일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진짜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꼭 죽인다, 살린다. 죽이고 살린다. 원래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살리는 것이. 살리려면 어떻게 아까 껍데기 보리가 있으면 보리 껍데기를 까주잖아. 보리 껍데기는 스스로 깔 수 있나요? 못 까나요? 못 가죠. 착용을 해줘야지. 왜 못 가냐면 보리를 창고에다가 이렇게 놔두면 그 보리가 싹이 나요, 안 나요? 맞아. 에? 창고에 넣으면 보리가 싹이 안 나. 그렇죠. 보리를 갖다가 땅에다가 뿌리고, 파종을 해야 돼. 뿌리고서 거기다 물을 줘야지만이 싹이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한다? 하나님.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는 건 뭐야? 땅에다 심어서 내가 물을 이렇게 뿌려줄 거야. 키워줄 거야. 이제 자라나게 해줄 거야. 이게 이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복. 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 나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 풀으면 뭐예요? 생육은 뭐야? 꽃은 시들고 꽃은 시들고 열매 맺게 해주는 거. 이걸 생육하는 거예요. 생육. 살아나게 한단 말이에요. 살아나게. 우리는 샤론의 꽃 예수는 참 이게 찬양을 해. 샤론의 꽃 예수. 너무나 좋잖아요. 샤론의 꽃 예수. 그 예수가 샤론의 꽃이에요. 그냥 꽃이잖아요. 꽃은 생명이 없어요. 꽃이 시들어야 돼. 꽃이 죽어야 돼. 예수가 죽어야 돼. 예수를 부인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시들은 그 꽃 몽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겉에 것이 죽지 않으면 이게 열매가 없어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꽃을 시들게 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생명이 드러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 번성하여 번성은 아까 바단 아람이라 뭐 이렇게 가르쳐주고 배우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증가시키고 이런 것이 이제 번성케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 번성케 해준단 말이에요. 자라나게. 그러면 하나님이 번성케 하고 자라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뭐야? 듣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들어야지 번성이 되지. 하나님이 아무리 뿌려주는 들 내가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설교한 거 몇 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예,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번성시켜줄 때까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여러 족속은 뭐예요? 내가 깨달았으면은 복음을 또 전하는 데까지 하나님은 자라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번성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에클레시아, 회중교회, 회중, 모임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번성이라 그래요. 참 여러 족속이라. 우리 교회가 여러 족속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이뤘다 그랬잖아요. 회중, 교회를 이뤘다. 하나님이 불러서 모은 교회 에클레시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교회가 된 곳은 어디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된 곳이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해주신, 그래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 내가 복을 준다,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무섭기만 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를 받기 이전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응? 엄청나게 잘 섬기다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그냥 빛을 비춰주니까 뭐예요? 너 눈 멀어, 보지 마. 앞을 내가 어떡하지 하는 거 보지 마. 보지 마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성경 66권 눈 감아 봐봐. 보이냐 안 보이나?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뭐만 보여요? 딱 보니까 아, 하나님은 빛이시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눈 뜨고서 보면요, 성경 66권 예? 뭐 예? 모든 613가지 그 율법 보여요. 막 그거 다 그냥 지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려고 노력만 하고 가는 거 계속. 그러니까 그냥 뭐 예언 사역이니 뭔 사역이니 막 그냥 뭐 호령하면서 막 그랬잖아요. 병든 자여 다 와라, 치료해 준다 하나님이. 아, 육신 치료해 주면 좋죠. 근데 하나님은 그 육신 치료해 주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니, 지금 그냥 계속 이삭이, 리브가가 한탄하는 소리를 이삭이 자꾸 듣고서, 야 야곱아, 좀 제발 복음의 동네로 좀 옮겨라, 이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해주는 거죠.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이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이제 주신다는 거야. 복을 야곱에게 복을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이렇게 있어. 글씨가 이 길잖아요. 너와 함께는 뭐냐면 그냥 에트라고 써 있어요. 에트. 그리고 네 자손에게 주사, 이거는 그냥 제라 이렇게 써 있어요. 두 절씨만 있어요. 그냥 제라는 뭐냐면 씨예요. 씨를 준다는 거예요. 씨를 주고, 너와 함께는 뭐냐면은 에트예요. 에트. 너와 함께 이렇게 있잖아요. 뭐냐면은 너는 뭐냐면 처음이요, 너와 함께는 건 나중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트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것을 아들을 통하여서 준다. 맨 마지막이 뭐냐면 십자가이기 때문에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구를 통하여서 주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는 처음이요, 맏아들이었죠. 처음이요, 그리스도는 끝이요, 십자가로 다 완성된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준다. 육신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아나고, 이것이 복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복을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다. 아브람에게 주신 땅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땅. 이 땅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마음 땅이에요. 마음 땅. 아브람에게 주신 땅은 읽어먹는 땅이에요. 저 밭에 가서 읽어먹는 땅, 씨 뿌려서 읽어먹는 땅. 그것이 뭐냐면 비유라는 거야. 진짜 땅은 너희들이 마음 땅이야. 아브라함 땅은 너희들이 마음 땅이야. 이게 속이야. 아까 선물 이야기했잖아요. 계속 말씀이. 겉에 선물을 준 거는 아브람, 겉에 땅이야. 그러나 그 겉에 땅으로서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포장지를 뜯으면은 씨앗이 벌어지면, 껍데기가 벌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오다가 육신을 벗으면은 그때 진짜 땅인 너희들의 마음 땅이 돼.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 있다. 이 마음에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겉에 모든 세상의 총칭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을 때는
그곳이 곧 하늘나라. 천국이고 하늘나라다. 아멘. 그래서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5절에 그들이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냥 우리가 지금 보면 아브라함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그걸로만 생각하면 어떻게 본향을 하나님의 복 준 거 본향을 찾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들이 그냥 육신의 땅이라 그러면 본향 찾아가면 됐다는 거야. 본향을 찾아가면 됐다. 그러네 그 본향을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했을 때는 할례를 안 받았어요. 육신의 옷을 벗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옷을 벗을 때가 할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할례를 받으니 이삭을 낳았고 할례를 받으니 어떻게 진짜 본향이 어딘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거기가 곧 어디라고? 하늘나라다. 육신의 본향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을 또 다시 고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예표로 보여준 거라는 거야. 진짜 본향이 어딘지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장례 얘기를 했지만 장례 시장에서 어떻게 본향으로 돌아갔다 그랬잖아. 그분 돌아가셨어. 본향으로. 그 본향이 어디예요? 저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마음 안에서 어디를 떠나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 하늘은 어디 있다? 내 마음 안에 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어디를 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오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아무 때나 그냥 저녁이 가면 매일 안 일어났어요. 맨날 그냥 저녁이 되면 어떻게 옷을 벗어야 안 벗어요? 그렇죠. 옷을 계속 벗잖아요. 그 연습하는 거, 옷 벗는 거. 그러면 이제 5절.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이제 야곱을 보내요. 아까는 야곱을 불렀잖아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억지로 막 누구를 저기 이것도 저기 그냥 육신적으로는 맞겠지만은 나 스스로의 전도가 되는 거야. 나 스스로. 예, 나 스스로 전도가 먼저 되고서 옆에 사람을 전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더니 뭔 전도가 됐어요? 나 겉사람이 전도가 되니까 겉사람이 전도. 그게 야곱을 보내니까 겉사람이 에서가 이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에서가 결단을. 전도를 받으니까 어떻게 나는 죽은 자네. 이제 이렇게 이걸 안단 말이에요. 라반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여기서 좀 뭔가 색다르지 않은 거가 있지 않아요? 라반은 어떻게 됐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이렇게 했는데 형이 계속적으로 먼저 나왔어요. 형이. 야곱을 먼저 나왔네. 야곱을 보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보낸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겉에 나한테 복음을 전해버리니까 에서와 야곱 이렇게 했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됐었어요. 예수가 복음을 계속 전해갖고 나중에 그리스도가 이제 자라났잖아요. 밧단 아람은 증가하다 자라나다 있잖아요. 야곱이 자라나서 푹 자라나니까 어떻게 돼? 에서가 푹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를 받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바뀌어버린 거야. 바뀌어버린 거.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십자가 부활 이후로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해갖고 성경이 많이 나와요. 그게 막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기 있잖아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제 야곱이 리더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우리를 리더를 하고 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리더를 하고 가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죠? 이제는
누가 리더를 한다? 그리스도가 예, 그리스도가 야곱이 이렇게 하니까 6절부터는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는 그리스도가 예수.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에브라임, 므낫세가 큰 자고 에브라임이 작은 자였단 말이에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낳았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축복을 그러면 어떻게 돼? 므낫세 주고 에브라임 나중에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곱이 축복을 에브라임 엇갈려 갖고 에브라임을 작은 자를 축복을 해주고 므낫세는 짜증나요. 그러니까 갈라졌다는 거야, 그게. 이렇게 해서 이 므낫세는 없어져야 될 자, 무너져야 될 자, 이제 이렇게 계속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계속 무너져야지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지만이 된다.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에서가 이제 6절부터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겉사람이 전도를 받으니까 에서가 본족, 들은족 이렇게 돼요. 한번 볼까요? 본족이란 뭐예요? 라마라고 그래요. 라하 분별하다. 깨달아 알게 되다. 에서가 그전에는 땅의 것으로만 봤는데 이제는 귀가 이제 들리는 거야. 눈이 호라우 우의 차원으로 이제 보게 되고 이렇게 돼요. 이때가 이 신앙생활 지금 수십 년을 해도 지금 에서가 보는 눈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에서가 본주. 에서가 어떻게 봐요? 야곱이 복음을 전하니까 내 속에서 야곱이 싹이 확 터버리니까 내 껍데기가 확 벌어져야 되는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옷을 벗어야 되는구나. 이렇게가 이제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에서가 본 게 뭐예요? 이 분별을 한 게 뭐냐는 얘기예요. 장자로서는 죽어야 하는 것을 알았다니, 장자. 장자가 뭐 처음에 난 거잖아요. 육신의 생각. 요거는 죽어야 되는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문자 성경. 요것은 어떻게 그냥 요걸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어떻게 받단 아람으로 가야지만이 축복을 받는 거구나. 복음의 설교를 들어야지만이 축복을 받지 율법 설교를 들어갖고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구나. 요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에서 이제 첫 번째 결혼이 잘못된 결혼인 것을 또 알았다 이게야. 에서의 결혼은 처음에는 문자잖아요. 문자 결혼이란 말이에요. 문자 결혼이 요걸로 갖고는 그러니까 문자 결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언 사역하고 뭔가 그냥 맨날 여기저기 막 움직이는 거 행사하고 뭐하고 이런 이 계절 절기 지키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을 잘못된 결혼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또 본즉 무엇을 봤어요? 깨닫는 거예요. 겉에 사람이 계속 깨닫는 거예요. 부모의 명을 따라갔다니까. 야곱은 부모의 명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씀을 따라갔고. 근데 그 말씀이 원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자꾸 보지 말라는 거야. 문자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문자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따라가야지만이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다른 거 없어요. 해라 마라인 걸 그거 순종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 영적으로는 순종은 뭐냐면 잘 듣고 깨닫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잘 깨달으면 어떻게 돼? 나는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으로 순종은 뭐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 거울 한번 보라 그랬잖아요. 거울 보면 내 눈이 반대로 돼 있어요. 반대로. 또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했다. 기쁘지 못하게 했다. 못하겠다. 이삭을 기쁘지 않게 한 것은 뭐냐면 가나안 딸들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를 기쁘지 않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다 기뻐하시겠지.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절기를 지키고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삭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 광야 40년 동안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내 기뻐하는 그 별미를 좀 갖고 와라. 그 얘기했잖아요. 이삭이 기뻐하는 별미가 있고 기뻐하지 않는 별미가 있었잖아요. 그 에서가 주는 그 별미는 뭐였어요? 열심히 헌신하는 별미였잖아요. 근데 야곱의 별미는 어떻게 됐어요? 가만히 있어갖고 엄마가 요리해 준 그 별미를 갖다가 그냥 갖다만 드렸단 말이에요. 그 엄마는 뭐였어? 언약의 진리였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냥 듣고서 아버지 알았어요 이제 이렇게 깨닫기만 했다는 거야. 그것이 진짜 별미였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마지막 에서가 결단을 해. 결단 쭉 이걸 알았어 해서 결단을 한단 말이야. 무슨 결단을 했냐? 무슨 결단을 해겠어요? 본처가 있어요. 여태까지 결혼한 본처, 우리들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떻게 하면 잘 보이고 잘할까? 신앙생활 잘할까? 내가 장로로서 무엇을 어디 해야 되지? 행사할 때 내가 재물을 많이 보태주면 저 사람들이 나 장로 좀 이렇게 합니다 해서 권위의식이 있잖아. 막 내가 교회 막 이렇게 해준 거 권위의식이 있잖아. 이것이 뭐냐면 본처잖아. 본처. 내 본 마음이라는 거. 본 마음. 본 마음 외에 그 본 마음에 이스마엘의 딸. 이스마엘은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 후처하고 본처하고 그래서 이스마엘은 그냥 그 종이에요. 종. 예, 종의 아들인데 종의 아들은 유업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결단을 한 거예요.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마할렛을 아내로 삼았더라. 생명이 없는 자하고 지금 결혼을 다시 하는 거예요. 결혼을 아내로 삼은 건 결혼한 거잖아요. 그 에서는 뭐였어요? 에서는 나의 겉사람이잖아요. 겉생각, 육신의 생각. 그 에서가 어떻게 무슨 결단을 했냐? 마할렛이라는 뜻이 뭐예요? 마할렛은 낡아지다, 폐허가 되다, 죽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망가지다. 나는 안개와 같다. 이거에 고백하는 거. 나는 아침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고 폐허된 자고 어떻게 낡아져야지만이 되는구나. 없어져야지만이 되는구나. 마할렛과 결혼을 아내로 삼은 것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육신의 종력, 안목의 이생의 자랑으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그것은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것을 아주 결단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 나는 없습니다 라는 것을 존재는 나는 무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자. 이 자가 에서가 마지막 결단을 하는 거예요. 왜? 나의 겉은 그냥 하나의 현상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주시는 겁니다. 이럴 때 겉의 것을 갖고 소망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의 것이 중요하게 생각했다면은 막 겉의 것을 위하여 치장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에서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기 때문에 겉의 것도 결단을 해서 육신의 것은 이것은 하나의 현상이구나. 보이는 하나의 그 설명이구나. 예표구나. 표적이구나. 이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것을 내 입으로 전할 수 있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갈 때 에서의 결단이 나오는 것이고 야고보로서는 축복을 받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7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로서는 쉬고 하나님으로서 이제는 살아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7일 완성이 있고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 번 어떻게 된다? 들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결혼, 그 에서가 처음의 결혼과 두 번째 결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물세례, 불세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결혼할 때는 말씀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 결혼은 확실하게 나는 죽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했을 때 야곱으로서는 살고 에서로서는 죽고 예수로서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고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베델 에클레시아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